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에너지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만물을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와 같죠. 우리가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자장에서 인정받는 언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꿈과 소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주가 인식하는 언어로 직접 말하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인식하는 언어는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렉 브레이든의 저서와 강연에 말하는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빈 공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이제야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모든 고대 텍스트와 원주민 전통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을 설명합니다. 19세기 수쿠아 미시족의 족장 시애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속에 한 가닥일 뿐입니다. 인간이 그물에 하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하는 일입니다. 고대 호피족 세계가 위협을 받았을 때 그물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가 파괴된 후 거미 할머니가 나타나 사람들을 두 번째 세계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녀가 한 첫 번째 일은 창조의 그물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호피족의 예언에서 이를 설명한 정확한 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주가 아직 너무 어두워서 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을 때 거미 할머니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그녀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시를 짜면서 하늘 세계는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찼고 별, 태양, 그리고 행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명은 과학적이지 않지만 우주의 시작을 호피족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호피족은 우주의 본질을 그물로 설명했습니다. 호피족뿐만 아니라 고대 불교 전통은 위대한 신 인드라가 창조의 그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위대한 신 인드라의 천상 거처에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있는 놀라운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의 각 교차점에는 반짝이는 빛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제 과학계는 우리의 일상 현실을 지배하는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이 구조가 존재한다고 느꼈죠.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우리에게 사자의 꼬리만 보여준다. 나는 사자의 꼬리에 속한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크기 때문에 즉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우리의 시공간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미 할머니의 그물, 인드라 신의 그물,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의 만물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대의 지혜와 과학이 말해주듯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에너지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장은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만물 사이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와 같죠. 이곳에서는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죠. 이것의 존재 방식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의식 또는 상상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변형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울인 이 순수한 공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이 바로 그렇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양자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이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오랜 과거, 문화,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배워지고 사용되었습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전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우리에게 에너지장이 있으며 그 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장이 인식하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양자장이 인식하는 언어가 감정인 건 분명하지만 아무 느낌이나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티베트의 불교 수도원에서는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는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묻고 또 물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는 바를 확언하고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확언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에너지장을 향해 말해야 하며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의 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너지장이 인식하는 기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문장은 구하는 방법이 빠진 문장입니다. 차세기에 편집이 이루어졌을 때 두 문장이 누락되었죠. 고대의 아람어 원문에서 누락된 두 개의 강력한 문장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으로 에워싸여 기쁨이 충만해져라. 매우 강력한 문장입니다. 열망하는 것으로 에워싸여 기쁨이 충만해져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 느낌으로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느낄 때 이미 이루어진 듯한 결과의 느낌으로 가득 찬다면 그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 인생에서 완벽한 관계를 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원한다면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생각과 감정이 하나로 결합될 때 여러분은 원하는 것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른 사랑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마치 이미 답을 얻은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양자장에서 인정받는 언어입니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판단 없이 진심으로 요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티베르의 스님은 자비심은 우주의 힘인 동시에 우주와 소통하는 인간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심을 가지려면 특정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단이나 애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개의 강력한 문장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받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고 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에워싸이라고 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라 너무 종교적으로 들린다면 20세기 초 네빌 고다드는 저서 인식의 힘에서도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네빌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가정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꿈의 실현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결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뉴멕시코 북부의 높은 사막으로 이사했습니다. 1990년대는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가뭄 중 하나였습니다. 원주민 원로들은 이처럼 오래 지속된 가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뭄은 5년 넘게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가축과 농작물이 죽어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농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고향 친구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어와 오래된 장소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누가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장소이며 조상들이 손으로 만든 돌로 된 원형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곳은 우주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아서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며 함께 비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데이비드를 만나 그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영국인으로서 찬송가나 의식, 춤 같은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데이비드가 바닥에 앉아 낡은 작업화를 벗고 끈을 풀어서 원 밖에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땅에 발을 딛고 원 안으로 들어와 눈을 감고 모든 조상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조상에게 경의를 표한 다음 방향을 정하고 무드라 자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데이비드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며 배고픈데 뭐 좀 먹을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하지만 비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우주에 비가 여기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순간 나는 비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에게 방금 눈을 감고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을에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꼈어요. 진흙탕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느낌이었고 비가 많이 와서 진흙탕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가 땅과 벽을 타고 떨어질 때 나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데이비드가 방금 한 일을 이해하시나요? 그는 여러 개념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첫째, 그는 외부에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이 이 장이 이해하는 언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로스트 모드 기도라고 부르는 매우 정교한 내적 기술을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느낌에 기반한 것으로 마치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처럼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결과를 향해 조금씩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를 먼저 상상하고 그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비를 기도한 것처럼 양자장은 우리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기도한 곳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맥 위로 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데이비드의 기도가 그날 오후에 내린 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가 한 일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합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이미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비가 내릴 때 나는 냄새를 맡았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정과 느낌의 언어로 우주적 에너지와 서로 소통하며 그것이 우리 주변 세계를 창조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인간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미 응답된 것 같은 느낌은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결과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여부에 집착하지 않고 그 느낌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느낌을 실제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후각, 촉각, 미각, 청각 등 가능한 많은 감각을 활용해 보세요. 몸이 이미 치유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완벽한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풍요로움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 그 상태를 느껴보세요. 앞으로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가능성의 장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서부터 끝없는 환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상상력과 꿈, 믿음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껴보세요.